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는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고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다음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허락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전 433년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성경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너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왜냐?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래서 돌아오는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그 실제 방법을 온전한 11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서론만 듣고도 지금 목사님이 올해는 꼭 11조 하라고 11조 헌금하라는 설교를 하시는구나. 글쎄 저 11조를 하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게 또는 거래를 하게, 또 하나님한테 어떤 대가성으로 여기는 이런 신앙이 만연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라,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헌금을 잘하면, 주일 성수를 잘하면, 직분 감당을 잘하면, 전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으로 해주신다. 그래서 대부분 신명기 28장을 많이 거론하죠.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가 무려 14절, 14절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또 15절에 가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6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14절밖에 얘기 안 했어요. 저주는 54절을 얘기해요. 어마어마하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모든 명령, 거기에 11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11조예요. 11조라고 하는 의미, 그 액수가 그런 거죠. 근데 정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11조를 해야겠구나. 내가 안 한 사람을 11조 하라고 강요하는 부분에서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신약에는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2번밖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11조를 해라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 본문 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이나 누가복음 11장 42절은 같은 내용을 복음서가 달라서 2번 써진 건데 이래요.
바카 회향 근처 11조, 율법의 의아인과 신은 버렸도다. 바리새인의 11조를 예수님이 얘기한 것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7일에 금식을 2번 하고 일주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 내용, 그냥 그 내용을 하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에 멜기세덱이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그런 내용이죠. 아브라함한테 누가 11조를 바치라고 강제를 했거나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조는 어떤 것이냐, 지금 말라기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3장 7절로 12절에 7절에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니코로 하나님 자신과 일치를 시켰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는 나를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방법이 뭐냐? 11조를 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죠? 11조를 내. 이런 거예요. 그러면 11조 내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11조만 내면 다 되는 거예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은 지금 11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배경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11조 안 한 거 아니에요. 11조 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도 열심히 11조 헌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11조 안 낸 것이 나한테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안 돌아온다 뭘 보고 11조 안 하니까. 근데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럼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도대체 11조를 하고 있는데, 내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왜? 11조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11조 해라. 아니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1조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넌 그런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11조 하지 말란 얘기구나. 그건 아니죠. 성경에는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얘기하잖아요. 온전한 11조를 안 한다.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을 해야 하는데 90만 원 하고 10만 원은 다른 데 쓰고. 우리 교회 처음에 지을 때, 지금도 이제 그분들하고 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1조를 저희 교회로 보내주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돼요. 그때. 그래서 그것이 꼭 온전한 11조. 또 자기 교회에다가 나가는 교회에다 꼭 해야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의 설명을 여러 군데 들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돌아오느라. 돌아가는 방법은 11조를 내는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게 만군의 여호와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신학교를 세워서 정말 신학교에서는
보도 듣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공부를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정식으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네 꼬로 나의 규례 법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왜 줬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윤리도덕으로 종교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는 상황인데 이제 얼마 뒤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암흑기가 무려 400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온전한 10인조를 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돈을 강조하실까요? 굉장한 좀 유치한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11조 헌금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근데 8절에 사람이, 번역이 그래요. 여기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도적놈들이다. 왜? 나를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원어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11조와 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1조 헌물을 누구로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으로 얘기를 해요. 9절에 너희들이 나를 도둑질해서 너희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10절은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 말씀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합당한 성도가 우리 목양교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단 한 명만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면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만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정말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1조의 맨 처음이 어디 있느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그 단어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 사랑. 그러면 맨 처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 뭐든지 맨 처음 단어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 있어서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주일날 교회 간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안 돼,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아, 뭘 꼭 가야 돼 그거?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11조 하게 하기 위한 기록하는 목적은 뭘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하는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확고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모순 없이 과연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죠. 그래서 그것이 맞을 때, 야,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탄을 지은 것도, 사탄을 쓰시는 것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예요. 아멘. 이제 욥기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11조도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어느 한 목사님이 원로 되셔서 우리나라에 꽤
대단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참 청빙을 이룬 그런 목사님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목사님들을 향해서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벌어다가 그걸로 먹고 사는 목사가 어떻게 하면 자기 부를 더 늘리고 더 편하고 더 세상 것으로 즐기고 골프하러 다니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은 골프를 아시나 봐요. 가고 오는 시간까지 하면 최소한 10시간 정도는 걸린대요. 먹고 뭐하고 그러면 하루 다 걸린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진액을 짜서 젖을 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서 정말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성도에게 군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게 목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경과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미 폐해버린 거예요. 뒤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지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이것 전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 내가 아까 읽어드렸죠. 딱 두 구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마태복음 19장 3절하고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어디를 하는가 보세요.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어디를 얘기해요? 구약 처음을 얘기해. 예수님이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답을 준다가 아니라 이미 원래 성경에 써져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해. 있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거기서 정립해라. 결혼과 이혼은 어디부터예요? 창세기부터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 처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럼 11조가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어디냐?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내용 알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전쟁터에 가서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줘요. 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그냥 알아서 줘요. 근데 이것이 11조의 기초의 최초의 원리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또 창세기 28장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자, 맨 처음이 여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11조의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 지금 우리가 본문을 말라기로 읽었지만 맨 처음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원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첫 것에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하나님 바치지 말라고 그래요. 첫 것이어도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그건 처음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창세기에 나온 11조는 누구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직접 요구하는 어떤 규례로 정해놓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라고 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셨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법으로 지정했냐, 하나님이 직접 그것과 상관이 돼 있냐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근데 어디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법으로 지정을 했느냐? 레위기 27장 30절로 32절이에요. 여기는 레위기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예요. 그걸 맨 다 얘기하고 맨 끝에 11조로 끝을 맺어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 30절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거룩함에 속하지 못하리라.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계명의 마지막을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끝을 맺어요. 그리고 레위기 앞에 일체 11조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호렙산에서 주신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0분 1을 낼 때 내가 알아서 내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10분의 1을 뭘 11조를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 내용도 다 정해 줬어요. 땅의 곡식, 나무의 과실, 소, 양.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보면 기름, 뭐 꿀 이 정도예요. 그것만 11조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10분의 1은 결국은 뭐에서 해라? 내가 소득을 얻는 데서 하라는 거죠. 그죠? 내가 소득에서 내라는 건데 결국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1조의 내용물이 하나님께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없을까요? 하나님한테 소도 갖다 바치고 양도 바치고 과일이라든가 막 채소 이런 것 갖다가 꿀, 뭐 기름 하나님에게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 먹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11조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여튼 11조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율례 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잖아요. 처음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근데 이 식물이나 소나 양 열매 이거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거예요. 끝까지 있는 거죠. 그럼 농사를 안 짓거나 가축을 안 기른 사람은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 저 가을이를 내가 키우니까 나는 상관이 있고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이게 자꾸 신경이 쓰여요. 한 권사님이 몸이 불편하다고 그러더니 이게 보따리 싸고 가셨어요. 가방? 몸이 아파서 그냥 가신가 봐요. 그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내가 많이 아프시긴 하나 보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11조 돈 얼마 내는 그런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곡식, 열매, 소, 양 이걸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레위기에서 11조를. 그럼 이게 뭐라고 생각됐어요? 뭐라고 생각됐어요, 여러분?
당시 뭐 농경 사회니까 뭐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뭐 못 먹어도 숨만 쉬면 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숨을 쉬어도 못 먹으면 죽어요. 이건 양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11조 내라고 하는 것의 내용물을 정해준 것은 생명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에너지잖아요. 아무리 차가 빛과 번쩍하고 좋아도 내가 제네시스가 지나가면 저거다 한번 타보고 싶다 이래지거든요. 거기에 기름 넣지 않아 보세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줄로 묶어서 끌고 다닐 겁니까? 다시 말하면 11조라는 것은 너에게 생명이야. 그건 네 생명이야. 그 생명을 내게 바쳐. 할렐루야. 네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10,000원 벌면 1,000원, 100원 벌면 10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뭐예요?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9장 3절에도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식물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식물 그거 가져와. 네 생명 그거 가져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간을 연명할 수 있는 식물을 주는 것이 바로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 소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돈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라는 거. 레위 27장 34절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도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들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율법과 상관이 있는 것이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여러 군데 많이 적어왔는데 여기도 보면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곡식, 떡이죠? 밥이잖아요. 네 밭에서 나는 소산의 11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쭉 봐가면서 말라기가 마지막이죠. 단순한 헌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니라 율법에 있고 계명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럼 11조 내는 걸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까? 그럼 11조 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11조를 내면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그걸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죠. 11조를 내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예요? 솔직하게. 11조 놓으면 고집사님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이익이잖아. 내가 손해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익이고 내가 손해지. 그럼 모순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돈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주겠다고 안 우리가 내놓을까 봐서 30배, 60배, 100배로 줄 테니까 내놔라 11조. 하나님 이러는 겁니까? 유치하게? 우리의 식물을 가지고 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자,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그렇게 봐왔지만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은 그러면 이게 박애주의가 정말 자비야? 하나님이 원하는 자비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또 지금도 했던 거 또 나중에 이거 아닌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야곱 같은 사람도 그러죠. 내 나그네 세월 130년 허생세월 살았다는 거죠. 꽤 생각하고 살았는데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지금까지 뭐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 실체로 계셔. 이게 정말 정확하게 정직하게 믿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는 손대지 마세요. 저희 교회 꽤 참 대단하신, 내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인데 한 번은 목사님 좀 창피한 얘기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봉사 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서 나도 내심 놀랐어요.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눈으로 본 것도 못 믿는데 그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의문이 참 많았어요. 그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그 훈련 내용이 뭐냐? 11조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11조가 다른 것과 뭐가 다르냐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제사가 있어요. 뭐 속죄제, 번제, 속건제, 뭐 그런 게 많죠. 그리고 내가 죄 지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뭐 평생에 몇 번. 근데 11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한은 늘 드려야 하는 것이 11조예요. 이건 죄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먹느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농사를 지어봅시다. 씨를 뿌렸어요. 무슨 생각을 하라고 그럴까? 씨 안 뿌려도 그냥 싹 다 나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처럼. 왜 에덴 동산만 하나님은 해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가능하죠. 가축을 길러요. 무슨 생각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자, 내가 농사를 짓습니다. 내가 가축을 기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바칠 생각이 아니라 땅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 눈이 이제 별로 안 와가지고 태백 이런 쪽에는 눈이 없어서 뭐 사람이 누구 오지도 않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 가축이 생명을 잉태해서 낳고 자라고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 우리 어렸을 때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런 게 어디가 있었어요? 한꺼번에 그냥 뭐 오리라든지 닭, 돼지 이런 것들을 살처분하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지금 하늘로 날아다니잖아요. 균들이 못 막잖아요. 코로나19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뭐 돌림병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작게 남아 있었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나를 살리려고 채소가 나게 하고, 나를 살리려고 과일나무가 과실을 맺게 하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축들이 자라게 하고 새끼를 낳게 하고, 늘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거 하나님이 들에 있는 뭐 백화파를 보아라, 뭐 이름 없는 풀잎 하나도 하나님이 다 기르고 입히고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생각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열매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짐승을, 가축, 뭐 식물, 채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 돈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뚝 띄어서 드렸다. 그런 건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아셔야지. 처음부터 11조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 11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황충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생명을 키우는구나.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 열매가 맺게 하시는구나. 이걸 안 볼 수 없도록 하신 것이 내가 먹을 곡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농사짓고 내가 가축을 기르고 거기서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코로나,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 해결 가능합니까? 이게 갈수록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향하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온전한 것이 뭐냐? 500만 원 벌면 50만 원 11조 한 게 온전한 11조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부터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점 깊어지는 사랑. 늘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식물을 주고 열매를 주고 소나 양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그만큼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그런 만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면 야, 하나님이 열매까지 맺혀주시는구나.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하죠. 11조는 내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었다는 권리의 표시예요. 이건
11조 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그건 그 본인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는 것이 뭐냐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일 때는 이름들이 바뀌기 전이에요. 그렇죠? 두 사람 다 미숙할 때. 최초로 하나님께서 계명이나 율법을 주었을 때 그런 자에게 그 사람만이 아는 더 큰, 더 깊은, 더 엄청나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11조의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기만 알잖아요. 모르잖아요, 누가. 그래서 우리는 식물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소나 양 이런 것들의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저것들을, 그죠? 그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개 잡아먹어도 되죠? 예, 새끼 뵌 개 잡으면 죄가죠 그러더라고. 필요하면 잡아먹죠, 식물인데. 요즘 개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데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네. 다 우리에게 저건 가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죠? 네, 만나를 줘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면서 그렇게 내가 이걸 너희에게 주는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뭘?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배부르라고 너희들 주는 거 아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만나가 내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게 뭐야?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걸 주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나중에는 이것만 계속 준다고 이제 또 짜증내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주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게 동동구르모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분이라고 합시다. 이걸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우리 식구를 줬어요. 그냥 바르고 내가 가끔 그냥 넘어갑시다. 자기 얼굴만 보고 예쁘고 어쩌고 그러면서 내가 구름모를 발랐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준 나는 생각도 없는 거야. 그걸 보면 내가 서운해 안 서운해? 내가 앞으로 저런 걸 해준가 봐라. 미쳤어 내가. 이렇게 되겠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 우리의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사람들 내가 원래 11조 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곡식과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열매 맺히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가꾸어야 돼. 그거 가꾸지 않으면 너는 죽어. 그러면서 가꾸면서 네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깨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을 거예요. 그것이 실은 뭐냐? 율법의 목적. 사람이 평생 경험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래서 물고기나 새는 넣지 않았어요. 아마 그것은 왜 안 넣었을까? 그건 곡식이 아니나 봐. 아마 간식거리나 봐.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것이 뭔가를 이해되십니까? 조금씩.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안 바쳐서 그것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거절해버리는, 잊어버리는.
창세기 1장 29절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채소와 열매를 주셨고 9장 3절에는 동물이 너희 식물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하나님은 11조를 갖다 댑니다. 식물, 가축은 주식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온전한 11조가 뭐냐? 앞에서부터 끝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시작부터 그 일을 통해서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늘 수기 집사님 누구 앞에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우리가 성가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맨날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자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생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저 가축들을 자라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조예요. 이게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드리면서 10분의 1 드렸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시는 거 먹고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저것들을 저렇게 하셨구나. 장사가 잘 되게 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이때는 11조가 아니에요. 너는 11조를 나에게 주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건 언제냐? 온전한 11조를 낼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야.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드린 것 자체가 11조입니까?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드린 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해졌을 때 온전한 상태에서 드리는 게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30, 40이 됐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그냥 맨날 부모 것만 뜯어가려고 그래. 아이고 저거 언제나 사람 될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정말 효도하고 지 본분을 다하고 야, 저 사람 참 된 사람이야. 그게 증거죠. 11조를 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즉 하늘 문을 연다는 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잖아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 다 주셨잖아요. 창세기 5째 날 다 줬잖아요. 이미 이 땅의 것.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통해서 무감지 무지 무의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항상 이것이 신앙의 실제적 훈련 방법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실제여야 돼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서 싸울 것이 없도록 주신다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11조는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두 번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밖에 얘기 안 했을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다 얘기해 놓으셨으니까. 기록된 바 말씀하시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나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11조면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식물도 과일나무도 소도 양도 다 그것만입니까? 여러분과 저희 가정도 키우시고 직장도 키우시고 사업도 키우시고 다 하나님이 키우셔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온전한 11조가 무엇인가를 알았으기,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는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참된 평안, 자유, 기쁨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돈의 액수에만 매여 있던 저희들에게 11조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11조를 하라고 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